할렐루야. 할렐루야. 8월 12일 수요 새벽 예배 주님의 전환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세상 모든 열방이 주님을 알고 예배하는 그날까지 저희들 끝까지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며 따라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이 찬송으로 함께 우리 믿음을 선포하며 나갑시다. 내 눈 주의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이 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이 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님의 영광 주의 영광이 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하늘의 지혜가 쌓여지기를 원하옵고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이며 하나님의 역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모든 일들이 우리 삶의 일부분인 것을 고백하오니 하나님께서 그 선한 뜻을 향하여 나아갈 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승리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귀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기름 부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비전 153을 통하여서 저희가 한빛 장로교회라는 공동체에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으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또한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이 흩어내게 할 것도 믿습니다. 모아짐이나 흩어짐이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능력을 나타내기 위한 것임을 고백합니다. 저희 한빛 장로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사회가 복음화를 앞당길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각 가정에 또 각 가족들, 친지들, 지인들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이 있다면 그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놓치지 않고 우리가 구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그들에게도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시고 나라와 나라가 또 민족과 민족이 갈등과 분열에 휩싸여 서로 정쟁하며 전쟁하고 있는 이 시대에,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새겨지게 하시고 각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각 가정에 기도하는 제목들 쌓여갈 때마다 근심 염려 쌓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손길만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오늘도 살아갈 때에 승리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 39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함께 교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고객에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서 이끌고 북쪽 끝에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산 위에 이르러 내 활을 쳐서 내 왼손에서 떨어뜨리고 내 화살을 내 오른손에서 떨어뜨리리니 너와 내 모든 무리와 너와 함께 있는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 위에 엎드러지리라. 내가 너를 각종 사나운 새와 들짐승에게 넘겨 먹게 하리니 네가 빈들에 엎드려지리라.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또 불을 마곡과 및 섬에 평안히 거주하는 자에게 내리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에 알게 하여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주를 민족들이 알리라 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볼지어다 그날이 와서 이루어지리니 내가 말한 그날이 이 날이라. 이스라엘을 성읍들에 거주하는 자가 나가서 그들의 무기를 불태워 사르되 큰 방패와 작은 방패와 활과 화살과 몽둥이와 창을 가지고 7해 동안 불태우리라. 다 같이 이같이 그 무기로 불을 피울 것이므로 그들이 들에서 나무를 주워 오지 아니하며 숲에서 벌목하지 아니하겠고 전에 자기에게서 약탈하던 자의 것을 약탈하며 전에 자기에게서 늑탈하던 자의 것을 늑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에스겔 39장은 회복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기억나십니까? 36장에서 우리가 회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묵상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의 회복이라든지 또 땅의 회복이라든지 그 다음에 기도의 회복, 하나님의 관계 회복이라든지 그리고 그 회복의 완성은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어떻게 해요? 새 마음, 새 영, 새 사람으로 입게 되는 것을 회복이라고 36장에서 계시를 하였습니다. 이것을 좀 더 구체화하는데요. 오늘 39장에서 이스라엘의 회복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읽지는 않았지만 내일 본문과 내일 모레 금요일까지 이어지는 장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에 쭉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 흐름을 제가 오늘 묵상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일 담당할 목사님, 그 다음에 그 다음날 담당할 전도사님이 잘 이어서 가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게 끊어지면 이상해지는데, 그래서 일단은 전체 흐름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 오늘 이 1절부터 10절까지의 그 본문에 의하면 보통 회복 그러면은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잃어버린 땅을 되찾는 것,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거나 또 지역적으로 다시 땅을 되찾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39장 마지막 29절까지 이제 가게 될 때요. 하나님의 영의 회복을 온전한 회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가기에는 오늘 본문에 다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 이틀 후에 금요일 날 읽어져야 될 본문까지 읽어야 그게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10절까지만 이렇게 말씀을 구체적으로 드리고, 그러나 이렇게 흘러간다라는 그 흐름은 또 말씀을 드릴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온전한 회복은 이제 29절 마지막 그 금요일 날 본문에 읽을 내용에서 보면 하나님을 다시 알게 되는 것까지 갑니다. 땅의 단순한 어떤 회복, 정치적인 안정의 회복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화돼서 하나님을 이스라엘로 하여금 바르게 알게 하는 데까지를 회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신약에 와가지고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느냐면, 오직 기도에 나왔던 바와 같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 때,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는 것까지가 회복입니다. 보통 회복 그러면 우리가 모자라는 거 채워지고 원하는 거 채워지고 없던 거 있어지고 보이는 어떤 것들에 매여 있어가지고 그걸 회복으로 연결시키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에스겔 39장과 그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근거하여서 연결시켜 보게 되면 진정한 회복은 성령, 새 영이 우리에게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새 마음, 새 사람, 새 피조물이 되어 우리가 뭐가 된다고요? 땅 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 증인되는 것까지 가는 게 진정한 회복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거를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복음을 증거하고 증인된 삶을 살아내는 것이 여러분이 온전한 회복의 증거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금요일 날 나올 새 영이 부어짐으로 한 영혼이라도 살려내겠다라고 하는 이 글자가 28절, 29절에 쭉 나열되어 있거든요. 에스겔 39장에. 그러니까 먼저 내 얼굴을 가지지 않고 내 영을 이스라엘 모든 족속에게 다 쏟아 붓느니라 라는 말이 나오면서 이것이 요한복음 6장 39절로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면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니라. 한 영혼이라도 다 살려내어 그들로 하여금 새 영이 부어져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데까지 이르게 할 거다라는 것이 회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은 이미 예수 잘 믿고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산다면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의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주시고자 했던 회복의 결정체요 증거죠. 그러니 예수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온전한 회복을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 사랑에 힘입어 은혜를 입은 자로서 여러분들이 에스겔 39장을 읽어 나갈 때 먼 2000년 전에 한참 전에 그 에스겔에게 임한 그 계시가 누구에게 이루어졌다고요? 저와 여러분에게 십자가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회복된 증거로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에스겔 39장 이 말씀이 단순히 이스라엘의 회복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이스라엘은 곧 저와 여러분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한 영혼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가 놀라움의 결정체요 증거로서 우리를 바라볼 때 예수 잘 믿고 단순한 신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과 일치로 되어가는 우리의 모습이 회복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에스겔 39장에 이미 예언된 말씀이에요. 그 성취로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 1절부터 10절까지 어떤 작업을 했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잘 따라오시죠? 자, 그래서 그 첫 번째로 하나님의 회복은 어떻게 시작하느냐? 하나님이 대적자, 곡과 싸워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땅에 있는 그 하나님 백성들을 대적하는 자들과 싸우는데 이스라엘이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대신에 싸운다는 거예요. 그게 회복의 시작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1절 말씀에 정확하게 나와요.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고객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하나님의 세력들아 그 얘기예요. 그 하나님 대적하는 세력들아 그 얘기입니다. 내가 너를 대적하여 하나님이 곡을 대적하여 이스라엘이 대적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이 싸우는 게 아니에요. 누가 싸워요? 하나님 백성들을 대적하는 자들과 정면으로 싸우신다고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 역사 속에 언제 벌어졌습니까? 정확하게 늘 그랬지만 좀 눈에 띄는 사건이 하나 있죠.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게 역사 속에 일어났단 말이에요. 이것이 그때뿐이 아니에요. 지금 에스겔 39장에서도 똑같이 하나님 백성을 대적하는 자들과 싸우시는데 그 회복의 시작으로서 하나님이 싸우신다. 얼마나 든든합니까?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마치 세상 여러분을 괴롭히기까지도 하고 핍박 주고 박해하고 미혹하고 유혹하고 이러는 와중에서도 진정한 하나님 백성의 삶에 대하여 하나님이 좌시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서 싸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예수 안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러니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걸 발견하고 알게 되면 이게 회복의 시작이구나 라는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회복의 시작은 먼 훗날 이제 제가 오늘 서두에 다 결론 다 드렸어요. 내가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내는 게 온전한 회복이라 그랬잖아요. 그걸 향하여 가는데 먼저 싸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게 회복의 시작인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빛으로 오셔서 어둠 가운데서 그들이 나를 미워하였으나 내가 그들을 이겼으니 너희들은 어떻게 해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말이 다 뭡니까? 예수님이 먼저 우리보다 앞서서 영으로 어떻게 해요? 세상을 향하여 싸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상 명령을 우리한테 주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여기서부터 끝날까지, 땅 끝까지,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말이 뭡니까? 단순히 옆에 가지고 그냥 니들 가는데 옆에서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먼저 앞서서, 우리보다 앞서서 싸우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회복의 시작은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서 싸우고 계신다. 이거 여러분이 믿고 산다면 얼마나 안정감 있겠습니까? 그게 믿음 충만입니다. 그게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싸우시는데 어떻게 싸우시냐? 3절을 볼게요. 자세히 나와 있어요. 내 활을 쳐서 내 손에서, 내 왼손에서 떨어뜨리고 내 화살을 내 오른손에 떨어뜨리리니 너와 내 모든 무리와 너와 함께 있는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 위에 엎드려지리라. 내가 너를 각종 사나운 새와 들짐승에게 넘겨 먹게 하리니. 대적자가 와가지고 우리를 삼키려고 오는데 오히려 그들이 들짐승으로부터 먹혀지겠대요. 먹혀지게 하겠대요. 여러분을 확 삼키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그거 못하게 다른 사나운 새와 들짐승에게 넘겨서 먹히게 만든다는 거 아니에요.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설명하잖아요. 비유로 저렇게 사물을 들어가지고 어떤 피조물을 들어가지고 설명하잖아요. 니들을 먹으려고 할 때 걱정하지 마라. 절대 니들 안 먹혀. 내가 오히려 싸나운 새와 들짐승에게 저들을 먹게 내버려 둘게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든든해요. 거기다가 내 활을 쳐서 고개 갖고 있는 화살과 활을 다 쳐가지고 어떻게 해요? 떨어뜨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세상은 우리에게 돈과 권력과 그리고 또 숫자, 어떤 영향력, 그다음에 정치력, 인맥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니들이 안정될 거야 라고 우리에게 유혹하고 미혹하지만 그거 있으면 네가 싸울 수 있어 라고 우리에게 자꾸 혼돈을 주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래요? 그런 것들은 안전할 것 같지 절대 그렇지 않다. 그거 내가 한 손으로 내가 그냥 전부 다 떨어뜨려 버리면 끝이다.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3절과 4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을 대적하는 고기나 마곡 그 세력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그 한 손으로 전부 떨어뜨리고 다 엎드려지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어디에? 다 이스라엘 산 위에 다 엎드려지리라. 그들을 갖다가 그냥 전부 다 들짐승에 먹혀버리게 하리라. 아주 그냥 그 하나님의 원수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모든 무기, 활이나 화살은 무기잖아요. 그들이 쓰고 있는 그 능력들, 무기들을 전부 다 어떻게 해요? 떨어뜨리겠대요. 무력화시켜버리겠대요. 그게 회복의 지금 과정이에요. 시작은 하나님 대신 싸우겠다고 선언했죠. 내가 그들을 대적하리라. 1절에 그랬죠. 어떻게 대적하겠느냐? 그들이 가지고 있는 활과 화살을 내가 전부 다 그들의 무기를 무력화시키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3절과 4절에. 그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막 안 보이십니까? 잘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지금 어떤 마음으로 지금 다가오고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지 느껴지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세력들이 이 땅의 권세자들이 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땅에서 올라오는 이 요한계시록 표현에 의하면 그들이 지금 여러분을 갖다가 잡아먹으려고 지금 막 달려들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하여 대적자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지금 딱 준비하고 일하고 계시는지 느껴지잖아요. 이 계시의 말씀으로 지금 에스겔에게 준 게 아니고 우리에게 지금 주고 있잖아요. 그걸 알면 얼마나 든든해요. 여러분 은행에 10만 불 떡 하나 딱 잠그고 딱 있으면 든든하잖아요. 그 10만 불보다 게임이 안 되는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 여러분을 갖다 그렇게 지키고 있단 말이에요. 안 든든해요? 안 만져져 가지고 믿음이 없는 거죠, 그러면.
성경이 지금 진리의 생명의 말씀으로 지금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있잖아요. 대언 제가 지금 그냥 전달해 드리고 있잖아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라니까요. 주권자라니까요. 그냥 말로만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이게 아니라니까요. 구체적으로 지금 다 말하고 있잖아요. 지금 사랑의 언어로 아주 그냥 깊고 두께가 있는 아주 어미한 경외스러운 그런 말씀으로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시잖아요. 그 느껴지시면 여러분은 삽니다. 안 느껴지면 몇 대 맞고 돌아오겠지만 몇 대 맞는 게 낫죠, 차라리. 그게 사는 길이니까. 안 때리고 그냥 내버려 두시면 더 고루 깊어질 거니까요. 근데 그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를 않아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여러분을 예수 믿게 한 여러분의 남은 자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믿고 보니까 내가 은혜를 입은 거를 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그 하나님의 그 주권의 하에 있는 우리는 엄청난 거예요, 진짜. 다 설명하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 6, 5절 또 보세요. 5절. 네가 빈들에 엎드려지리라.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약속대로 지금 그대로 진행되고 있어요. 대적자들은 다 엎드려져요. 빈들에서. 그리고 내가 또 불을 마곡과 및 섬에 평안히 거주하는 자에게 내리림이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이 5절, 6절 다 공통된 말이 뭐예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뭡니까? 7절에 정확하게 또 이 5절부터 7절까지 뭐라 그러냐면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알게 하여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을 민족들이 알리라 하라. 그러니까 회복의 목적은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는 당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는 것, 그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 그래서 회복에는 항상 뭐가 따라 붙어요? 그 안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는 것. 여러분,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증인된 삶으로 살아내는 것까지가 회복이라 그랬잖아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을 알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알리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보내신 자의 뜻을 아들이 순종해서 알리는 것처럼 우리 또한 아들의 그 명령을 순종하여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그분의 존재를 나타내심으로 이렇게 알리는 거잖아요. 그게 회복의 목적이에요. 그게. 그러니 우리의 삶의 목적은 뭘로 향하는 거예요? 전부 다. 내가 잘 먹고 잘 살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그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게 사람 됨의 1차 목적이라고 민스터 신앙 고백에 나오잖아요. 그게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다 이 성경의 백그라운드에서 근거 있게 나온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요, 그냥 우리 마음대로 사는 인생이 절대로 아닌 거죠.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거죠. 근데 그것도 은혜를 입어서 가는 거예요. 내가 해서가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의 삶은요, 은혜를 입은 자로서 그의 뜻과 목적을 이루어 드리는 삶에 지금 어떻게 해요?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그 승리는 하나님이 우리보다 먼저 싸워서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승리에 어떻게 해요? 동참하는 것 뿐이에요.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싸우시는 걸 보라, 구원을 보라 라고 할 때 구원이라는 게 그래서 결국은 내가 얻어서 싸워서 이겨낸 것이 구원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이 승리해 놓은 것에 내가 동참하여 살아가는 것, 그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구원을 쟁취할 만한 능력, 의 아무것도 없어요. 죽었던 시체. 그래서 39장에는 이 37장에서는 마른 뼈가 다
다 죽어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해요? 영이 부어져서 이 뼈 저 뼈가 연결되고 살이 붙고 이래서 하나님의 군대가 됐잖아요. 근데 39장은 뭐예요? 거꾸로 이 곡이나 마곡 같은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그 이 세력들이 하나님 큰 군대로 이루어가지고 막 다가올 때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해요? 전부 다 완벽하게 작사를 내버리잖아요. 그리고 시체와 같이 남겨놓잖아요. 이게 다음 내일 본문이에요. 근데 이들을 어떻게 완벽하게 작사를 내느냐? 그게 바로 9절에 나와 있어요. 정확하게. 이스라엘 성읍들에 거주하는 자가 나가서 그들의 무기를 불태워 사르되, 그들의 무기입니다. 큰 방패, 작은 방패, 활과 화살, 몽둥이, 창, 이 모든 무기들, 그들의 무기를 다 태워버리는데요. 그 무기가 무서워서 과거는 우리가 떨었는데 하나님이 싸워가지고 그 무기를 아예 그냥 태워버려요. 근데 얼마 동안 태우느냐? 7년 동안 태워요. 7년 동안. 근데 7년 동안 태운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완벽한 승리란 상징적 표현이잖아요. 7이라는 숫자가.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 완전히 그들을 멸하는 하나님의 완벽한 심판을 상징하잖아요. 무기를 갖다가 얼마나 많았으면 저 7년 동안 태우겠습니까? 근데 태우는 것만 끝나는 게 아니고요. 보세요. 10절. 이같이 그 무기로 불을 피울 것이며, 무기가 얼마나 많았으면 연료를 사용한단 말입니다. 그 무기를 태우는데 연료가 돼. 불을 때우는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연료로 사용을 해요. 그들이 들에서 나무를 주워오지 아니하면 나무 안 주워와도 돼요. 연료가 돼버렸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숲에서 벌목 안 해도 돼요. 왜요? 나무가 태울 게 너무 많으니까. 7년간 태워요. 그리고 내일 본문의 14절과 15절에 이제 다음 사역자가 이걸 설교해야 되는데, 내일 본문의 14절과 15절에는 그 대적자들의 태우는 시체를 7달 동안 태워요. 7달 동안. 얼마나 많았으면 7달 동안 태워도 안 되냐고요. 7달 동안 7년 동안 무기 태우고 7달 동안 시체를 태워요. 이게 다 뭡니까? 7의 숫자를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완벽한, 완전한, 철저함, 그런 승리라는 거죠. 그거 상징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복을 향하여, 완벽한 회복을 향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일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 다음 날에 금요일의 본문에 가서는 결국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의 얼굴을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하겠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 하나님의 얼굴이 가리워졌어요. 범죄함으로 인하여 다 죽게 됐어요. 근데 하나님 대신 싸워서 승리해서 그 얼굴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회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얼굴을 향하여 드는 이유가 뭐예요? 딱 하나, 한 영혼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모든 이스라엘 족속에게 뭘 부어준다고요? 내 영을 쏟아 부어주리라 라는 말씀이 29절에 나와요. 28절부터 쭉 해갖고. 그러면 그 영이 쏟아 부어지는 그 영, 이것을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요한복음 6장 이 39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아버지가 나를 보내셔서 내게 주신 자들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 살아나게 하리라. 한 영혼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남은 자, 은혜를 입은 자가 있다면 살려내리라 라고 해서 거기까지 하나님의 그 세심함이 드러나요. 그것을 사도행전에 와가지고 결국은 뭘로 바뀌는 거예요? 오직 성령, 새 영이 임하면 나중에 너희가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의, 나의, 예수의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할 때 증인되어진 상태를 에스겔 39장의 회복이 완벽하게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 과정에 뭐가 껴있어요? 그 중간에 십자가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거기 껴있잖아요.
완벽한 회복. 그러니 여러분과 저는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를 믿는, 죄사함을 얻은, 은혜를 입은 여러분들의 삶 자체, 존재 자체는 뭐예요? 이 에스겔 39장에 나와 있는 회복의 증거잖아요. 증거. 증거니까 여러분 보고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이 알아야 돼, 몰라야 돼요? 알아야 돼요. 몰라야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 삶에 분명히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럼 회복이라고 볼 수가 없죠. 증거란 말이에요, 증거. 그러니 여러분들을 보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는 경우, 그러면 여러분은 이 계시의 말씀에 회복의 결정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의 삶은 막 살아서 안 되는 거예요. 내 본능과 육체 소욕에 따라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안 돼서 내 결단, 내 의지, 내 힘으로 가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이끄실 거예요. 그렇게 이끌어요. 그러니 우리는 뭐만 있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회개. 또 하루 살면 또 죄를 짓고 또 생각나고 또 회개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싸우고 있는 게 이 오늘 말씀 통해서 본다면 다 보이잖아요. 그림으로. 안 보이십니까?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내 그 영이 내 안에 꽉 충만한 거예요. 그렇게 남은 인생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릴 영적 예배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영광을 올려 드리게 되는 거예요. 멋지지 않아요? 아니, 제가 이렇게 말하고도 대언하고도 멋져요, 우리 삶이. 조금 없어도, 조금 아파도 멋지다니까요. 죽으면 죽으리라 애써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뭐 육신에 있는 거 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라. 그거 뭐 성령의 충만하면 그 말이 나오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회복인데, 여러분 회복 덩어리인데, 그 회복 덩어리가 죽으면 죽으리라 말 나오죠. 안 그렇습니까? 그 제 말입니까? 제가 막 여러분에게 막 강요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지금 39장 오늘 이 말씀을 좀 풀어가지고 오늘 이 시대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적용시키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예언되었던 회복의 결정체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발생한 이 은혜를 입은 회복의 증거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 하루 살아가신다면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기쁨이요 의와 거룩과 평강이 가득 채워지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그 성전답게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고맙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계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할수록, 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은혜가 더 깊어지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에 대하여 어떻게 작업하시고 일하시는가가 너무나도 확연하게 보입니다. 그 믿음을 다시 한번 허락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음을 확인하여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에도 이 생명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친백성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눈동자로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만을 향하여 소망을 두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새 사람과 새 영을 입은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죄인임을 잘 보게 하시고 그의 하나님의 거룩이 느껴짐으로, 믿어짐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낼 수 있는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오늘도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그 하나님만을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